자다 깬 얼굴이 뭐 그리 이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천사 얼굴보다 더 이뻐 보일 줄로 믿습니다. 네, 5번밖에는 안 되니까 내일 새벽부터 5시 반에 꼭 나오셔서 아침도 해결하시고 또 은혜도 받으시고 영적으로도 새 힘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인데 꼭 감사 예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안 한 분이 3분이 계셔가지고 꼭 정성껏 감사 예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대속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한 주간 고난이 시작이 되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인데,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때때로 참 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기억조차 못할 때가 있어요. 4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 마치고 저는 2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들려서 집으로 가려고 복도를 빠져나가고 아내는 3층에서 내려오다가 2층 로비에서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엉엉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린애처럼. 그래서 나는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엉엉 울면서 여보, 내가 내 발로 걷잖아. 뭐 걷는 거 당연하지. 근데 왜 그 말을 하느냐면 교통사고 나고 죽음을 경험하고 또 8개월을 병원에 입원을 하고 퇴원할 때 다리는 있지만은 온전히 걷지 못하고 손이 있지만 숟가락조차도 내 마음대로 들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는데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8개월 동안을 아이들 셋을 재우면 거의 날마다 혼자 교회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8개월이 끝나면 8개월 만에 아내가 퇴원할 때는 다 나을 줄 알았는데 결국 2급 영구장애로 그렇게 판정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기적 같은 회복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간증하면서 다니고 보상금 나온 걸로 그랜드 피아노도 사놓고 여기저기에 헌금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도 도와드리고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부모님께 용돈도 듬뿍듬뿍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은혜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가 끝나고 의자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발이 저린 거예요. 발이 저릴 때 문득 9년 전에 그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감각도 없었는데, 발이 저린 감각도 없었고 걷기는 하지만 온전히 걷지 못하고 처음 사고 나고는 침대에 누워서 한 달 동안을 소변 대변을 다 받아내면서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이 감각을 되돌려 주시고 걷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가자고 둘이 손을 잡고 내려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같이 옆에 서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계속 울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아마 걔네들이 그랬을 것 같아. 두 양반이 싸웠나, 왜 아내를 때렸나, 아마 아이들은 오해했을지 몰라요. 근데 감사의 눈물이고요, 은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몸이 온전치 못할 때 나를 온전케 해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냐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의학으로도 병은 치료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이 땅에는 왜 이렇게 눈물도 많습니까? 이 땅은 왜 이렇게 근심 걱정거리도 많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다 울컥하고 우셨는데요, 요즘 GM 대우가 많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회사들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 마치 깊은 계곡 위를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아야 되고,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없는 이런 날들 속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버티며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죄로 더럽혀졌기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문제는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사고 없는 것 아니고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암병에 걸리지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바울도 그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를 평생 안고 살았던 것처럼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를 사하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찾아온 환난, 시험, 질병, 역경, 고난,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기도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얘들아, 일어나 기도해라. 나는 유혹도 이기고 나는 시험도 이겼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저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혹과 시험을 거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지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잠자는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일어나 기도해야 돼.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겟세마네 동산에 처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때는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번민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잠만 자는 거예요. 와서 또 깨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이들은 또 잠만 잡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돕는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도 이길 힘을 얻었습니다. 제자들이 걱정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은 유혹도 못 이길 것이며 시험도 못 이길 게 뻔하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야,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때 베드로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죽을지라도
나는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유혹에 넘어졌고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그래도, 내 이성은 그래도 막상 내 앞에 유혹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유혹 앞에 넘어지고 시험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해 보세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거든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으려거든 기도해라. 우리의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 앞에 우리는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날마다 우리는 뉴스를 들으면 유혹 앞에 넘어진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 않습니까? 한때는 존경했던 사람들이 유혹 앞에 넘어져서 부끄러운 말년을 맞이하는 사람들, 시험 앞에 넘어져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사람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유혹이 밀려올 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라면 아내가 목이 부러지고 8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시간. 다른 건 할 게 없더라고요. 다른 건 할 게 없고요. 그래서 달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목사는 사모가 그렇게 돼서 밤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요, 아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5년 동안을 매일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 건축 끝나고 사모가 그렇게 됐는데 아무도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야속하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 나만 믿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한없이 외롭게 하십니다. 한없이 고독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아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요,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에 보면은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지만 너희는 노래해라. 남은 자의 믿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자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무거운 짐이 나에게 수치가 되어서 나의 치욕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짐을 벗겨줄 것이며 너희는 나의 영광이 되리라. 어떤 상황에도요,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 사람을, 그들의 짐을 하나님은 수치로 여긴다는 것, 그들의 짐을 하나님은 치욕으로 여기시고 그 짐을 벗겨 그들을 높이시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야 돼요. 이번 주간 감림산 기도원 집회를 마치고 KTX를 탔습니다. 탔더니 기차 안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머리를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뭐 하느라고? 휴대폰 보느라고. 요즘 현대인들은 습관이 앉으면 휴대폰 보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휴대폰, 기차를 타도 휴대폰,
집에 들어가면 리모컨, 하여튼 이 손에 뭘 꼭 잡아.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 습관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휴대폰 안 보니까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래도 휴대폰 하는 사람은 강적이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요새는요, 말 못하는 애들도 부모님들이 애가 찡찡거리니까 휴대폰에 그 게임하는 걸 가르쳐 줘가지고 휴대폰 내놓으라고, 말 못하는 애들도 그거 붙잡고 씨름하느라 애들이 눈도 다 버리고요, 인성도 안 자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대폰 보는 습관 내려놓고 뭐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오늘 39절 보세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때와 장소가 없어. 때도 없고 장소도 없어.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시간만 나면 리모컨 붙잡고 있고 시간만 나면 휴대폰 붙잡고 있어. 고난주간에 요걸 좀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휴대폰 좀 멀리 하시고 리모컨도 좀 멀리 하시고 나도 좀 한번 습관적으로라도 기도해보자. 억지로라도 좀 기도해보자. 기도한 예수님은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얘들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 앞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악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을 넘어뜨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위를 맴돈답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면 그 유혹을 우리에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를 갖다 놓고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잡어, 너 이거 네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거 너 차지해, 이건 네 거야. 그런데 그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은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 유익한 것 같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새치기를 해서라도 움켜잡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 마음이 번민하여 고민스러워 죽을지라.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 고난을 피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기도가요, 이게 참 모호한 기도예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셔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이 아주 베베 꽈나가지고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는 힘든데, 예수님이 지금 그러면 결국적으로 궁극적인 기도의 뜻은 뭐예요? 나는 원한다에 원치 않는다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다고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옮기지 마시고, 나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가 원하면 이 잔을 마시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마실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6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로마의 처형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날까지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생살의 못을 박아 통나무에 매달아 놓는데 6시간을 매달려 있었어요, 예수님.
24시간을 매달려 있는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손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찔려도 아파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뽑아내야 되는데, 발바닥에 티눈 하나 나도 쩔뚝거리며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손과 발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이미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 몸으로 6시간을 매달려 있는다는 것, 지옥 같은 것.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이 고난의 잔을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 바람인데 아버지가 이걸 꼭 마시다 그러면 마실게요. 이건 뭐예요? 주님, 그럴 수 있는 힘 좀 주세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 앞에는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역경들이 너무 많아요. 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감당 못할 시험은, 여러분이 나오시라지, 감당 못할 시험은 주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 열어주신다.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이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언제 감당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넘을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잔을 마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힘을 더하셔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낮잠 자고 해가 뉘었는 넘어가는 붉은 노을이 질 때 옥상에 올라가니까 한 여인이 옷을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봤을 때 다윗의 마음에 죄악의 유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기도했더라면 그 밧세바를 품었을까요? 못 본 척하고 돌아섰을까? 못 본 척하고 돌아섰을까?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들을 하나님이 꺾어주실 텐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감정으로 산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오늘날 세상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올라가느라 죽을 고생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유혹을 못 이기니까 하루아침에 끝도 없는 벼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끝도 없는 벼랑으로. 그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세상은 그를 위하여 뭐라 그러냐? 이중인격자. 그도 그리스도인데 이중인격자. 어떻게 저렇게 거짓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뻔뻔할 수 있는가? 어쩌다 실수로 죄를 짓는 건 모르지만 실체가 드러나면서 고개 들 수 없는 상황. 왜 그래요? 유혹을 못 이겼어요. 유혹을 못 이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혹이 올 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드릴라의 유혹을 받을 때 기도했더라면 그 유혹 이겼을 텐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드릴라의 유혹 앞에 넘어져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의 위험과 협박 가운데도 부릅뜨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사자굴 속의 시험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힘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시험이 찾아올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분명히 시험이 올 것입니다. 이미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먹힐 것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자 4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쉽게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44절을 또 읽어보세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주시니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처음에는 내 의지로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다리도 아프고요, 날씨가 추울 때는요 춥기도 하고요, 지루하기도 하고요. 이제 기도를 얼마 했나고 시계 쳐다보면 10분 20분. 그런데 그 싸움을 계속 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힘을 주시니까 1시간을 손을 들어도 힘든 줄 몰라요. 하룻밤을 무릎 꿇어도 아픈 줄 몰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특별 새벽 기도에 그러니까 나는 6시간 자야 돼, 나는 7시간 자야 돼. 이 시험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3시간을 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거뜬한 거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돕는 힘을 더하시면 넉넉히 이기는데 생각이 져버려. 이미 생각으로 져버려. 야곱이 야복 강가에 엎드려 환도뼈가 탈골이 되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어요.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원망하지만 이 모세는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십니다.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 목마를 때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만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쓴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단물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만난 성도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이 막혀서 건널 수 없는 성도 있습니까? 산을 넘어야 되는데 넘을 힘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고 넘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기도는요 왕도가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왕도가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남의 기도를 흉내낼 것도 없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 수준에 맞게. 애들 보세요. 말 못하는 애들은 배고프면 뭐예요? 아프면, 화가 나면, 장난감 갖고 싶은데 말 못하면 애들은 우는 걸로 다 통해.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내가 떠듬떠듬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자식이 울 때 왜 우는 줄 알잖아요. 운다고 해서 걷어찹니까? 얘는 무식해 너 왜 맨날 울어 그러지 않잖아요. 애 울음소리만 들으면 얘가 배고프구나, 울음소리 들으면 얘 오줌 쌌구나, 기저귀 갈아주고, 얘가 울면은 이거 어디 아픈가 보다 열나나 짚어보고. 하나님은요 내가 남들처럼 요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새벽에 나와서 앉아만 있어도 왜 왔는지 하나님이 아셔요.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영적으로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씩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넘지 못할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 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응답을 이루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오늘 이 말씀이 레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대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멋지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축제 같은 날들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내 문제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분 손 안에서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유혹에 넘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시험에 들 거야. 이건 오늘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할 힘을 얻으시고 내가 두드려야 저 문은 열려진다고 했어요. 하늘문은 내가 두드려야 열려집니다. 많이도 말고 내일 새벽부터 5일만이라도 길을 쓰고 힘을 다하여 한번 두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홍해같이 열어주시고 쓴 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하시며 우리에게 돕는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내가 내일부터 한번 기도해 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